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참으로 새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일깨우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7절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곳마다 나아가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했을 때 참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복음 전도의 삶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질서하다는 게 규칙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8절에 보니까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주야로 일하면서 살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주야로 일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바로 앞에 6절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게으른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던 거죠. 11절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일하고 먹으라, 일하고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행한다 하는 얘기는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오신다,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주님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일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 하루의 삶을 규모 있게 살지 않고 다 이제 버려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열 다 버리고 집안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오시니까 이러면서 사는 것들, 아마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를 본받으라,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도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면서, 그리고 내 사역자들도 일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피해를 주지 않고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루의 삶을 규모 있게 살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삶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되, 하루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실한 삶,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그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질서하게 하는 게 오늘날에는 무엇일까요? 요즘과 같은 때는 우리가 일하지 않고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주님 오실 테니까 그것만 기다리면서 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흩트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반대죠.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께 소망을 두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 오히려 우리에겐 이게 더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의 평정심을 갖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평안을 갖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믿음 안에서 규모 있게 만들어가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것이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처지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을 흔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로 믿으면서 규모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나를 흔드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러한 흔드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루를 주님 앞에서 규모 있게,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세움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를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주께서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그 안에서 소망과 또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